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오늘 베델을 회복하라, 베델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전에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당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보복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사건이 가나안 부족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야곱 족속과 가나안 부족 간의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던 야곱 족속이 전쟁을 벌인다면 수적으로 불리한 야곱 족속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족속은 가나안 부족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문이 큰 수치와 망할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 가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진정한 베델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베델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장소입니다.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항상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베델의 영광과 약속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베델의 꿈은 예배자로서 야곱의 꿈이었지만 야곱의 후손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꿈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진 것을 깨닫게 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겠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겠다 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은 베델 신앙을 잃어버린 야곱이 베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결단을 고백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베델로 돌아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으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회복을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취한 행동 강령을 이후에 2절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
영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것으로 인해 야곱의 행동, 이 강령은 오늘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행동 강령이고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에 대한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델 신앙을 회복하려면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야곱의 말은 야곱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방 신상을 붙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 대표적인 것이었다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라헬이 남편 야곱과 함께 친정집을 떠날 때 친정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우상인 드라빔을 도적질해 왔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이로 인해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드라빔을 되찾고자 야곱을 추격해 올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드라빔은 라반에게 있어서,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 있어서 일종의 수호신상이었습니다. 드라빔은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이는 당시에 금과 은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차원에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귀한 드라빔을 소유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아마 라헬은 자기 친정이 부자가 된 것은 이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신을 가지고 가면 아버지의 부유한 삶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야곱의 가족이 베델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 신앙은 야곱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드라빔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베델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고 지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사건은 야곱의 가족이 베델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원한을 갚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비극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저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따로국밥을 먹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인 무지에 빠졌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서로 따로국밥을 먹는 신앙생활로 인해 이 땅에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라면 오직 베델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엘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었고 원인이 되었고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이 베델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베델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도 라헬처럼 부자가 되기 위한 드라빔을 갖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더 많은 돈과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므로 거짓으로 진실을 가려버리려고 합니다. 정의와 불의를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 신앙의 삶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고 섬겨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이라면 정의롭지 못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진실하지 못한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라면 그러므로 공의롭지 못한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은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그 이방신에 속한 가치에 매여 사는 삶이라면 반드시 야곱과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 신앙을 회복하려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말은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씻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죄로 인해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죄가 없는 거룩한 몸,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베델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하기 위해 모여있는 이 기도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도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야 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으로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끗한 정결을 가져야 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릇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릇의 생김새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큰 그릇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항상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도 자기를 깨끗이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 신앙을 회복하려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베델 신앙을 회복하려면 새로운 의복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의복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것입니다. 의복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규제하고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그 삶이, 그 마음이, 그 삶의 스타일이 느껴질 것입니다. 제복을 입으면, 제복 입은 경찰을 보면 경찰로서 자신의 삶이 생각될 것입니다.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고 싶어집니다. 의복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왠지 깨끗한 곳만 다니고 싶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 더러운 것을 개의치 않는, 그냥 아무데나 눕게 되는 것입니다. 정장 옷을 입으면 왠지 신사다운 품위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야한 옷을 입으면 더 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도 이런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옷을 입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신부를 위하여 예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세마포 옷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세마포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이 의로운 행실로서, 옳은 행실로서 표현되는 이유는 순도 100%의 명품 린넷으로 세마포 옷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린넨은 광택이 나고 청량감이 있고 흡수력도 탁월하여 여름에 입기 좋은 시원한 옷감입니다. 순도 100%가 아닌 세마포 옷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마포는 순도가 100%이어야 합니다. 순도 100%의 세마포 옷이 그러므로 상징해주고 있는 것은 티가 없는,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때가 묻지 않는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면 더럽혀진 삶을 살 수 없고, 부정한 삶을 살 수 없고, 불의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할 수 없고 악한 악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로운 삶, 진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뜨거운 신앙의 교제, 뜨거운 예배자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베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너희 가운데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과 그에 속한 가치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깨끗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 베델의 하나님을 당당하게 뜨겁게 만나게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이 자리로 나왔는데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무너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며,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과 그에 속한 가치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손에 붙들고 있는 이방신과 그에 속한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한다는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안에,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날마다 뜨겁게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힘차게 3번 부르시노 기도합니다. 주여